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사람이 왜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 없는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쳤고 성전에서 예식과 행정 전반을 주관하는 일을 전임 사역으로 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성경이 예언하는 메시아에 대해 기대를 해야 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메시아인 줄 알아보고 백성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인해 주어야 했습니다. 사실인즉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지만 반대로 죽이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도 성경을 잘 알아서 메시아가 오기 전부터 그 메시아가 오면 제거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처럼 이스라엘에게 정성을 쏟아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백성을 관리할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포도원을 새에 내준 것처럼 하나님도 나라의 관리를 맡기셨지 소유권을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간 것은 돌아올 날이 있음을 예견했습니다. 추수 때가 이르렀을 때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었습니다. 농부들은 종을 때리고 다른 종은 능욕하고 급기야 또 다른 종은 죽였습니다. 주인은 그치지 않고 많은 종을 보내었지만 농부들은 계속 때리고 죽였습니다. 주인이 계속 종을 보내어 소출을 요구한 것은 포도원과 그 소출이 농부들의 것이 아님을 지속해서 일깨우려 한 것입니다. 그럴수록 농부들은 종들을 죽여 주인을 없는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요구한 소출은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고 그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나라 전체의 일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속해야 할 백성을 자기들 아래 두고 그들에게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돈을 빼앗고 땅을 차지하여 자기들 배를 채웠습니다. 농부들이 의도적으로 주인이 종들을 보낼 때마다 죽인 것은 소작인 신분을 버리고 포도원을 소유하려고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계속 죽이며 이스라엘의 주인이요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했고 나라를 자기 소유로 삼고 백성 위의 주인으로 군림하려 했습니다. 주인은 최후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아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 자기들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부터 주인이 아무 반응이 없었던 것이 주인이 진작에 죽어서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인을 없는 존재로 취급했던 지금까지의 일은 잘못한 일이 아니라 너무도 해안이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아들만 죽이면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 되겠다고 믿고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주인은 죽은 것이 아니었고 농부들을 참아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했듯이 하나님이 참아주실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세상을 만난 듯 대담하게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농부들의 운명은 진멸을 당하는 것이었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넘겨질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열매를 맺도록 도울 책임을 맡은 이스라엘 지도자가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백성의 왕 노릇하는 것은 끝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멸을 당해 끝나버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 마지막에 성경을 인용하시며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고 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오랫동안 죽은 자 취급한 하나님이었고 지금은 자기들 눈앞에 계신 주님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주님을 죽이려고 의도하고 있으나 결국은 그들이 주님을 죽여도 주님이 다시 살아나 놀라움을 금치 못할 일이 생길 것이 성경에 작정되었음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비유를 듣고 이것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비유가 자기들 이야기인 줄 안 것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제기했던 문제가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지만 반대로 죽이려 했다는 것이었고 그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너무도 잘 알아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부터 그를 살해할 의도를 가졌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기들이 오랫동안 기득권을 누려온 백성의 지도자 자리가 없어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자리를 최대로 위협하는 인물은 언젠가 오시겠다고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너무도 잘 알았지만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만민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구세주였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민족의 구세주가 나타나면 지금 자기들이 단맛을 보고 있는 자리가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최대의 정치적 위협이었고 그가 오시자마자 그를 처단하는 것은 그들의 제일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자리는 영구히 견고해질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한 것임을 안 것은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한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제거하고 포도원을 영구히 소유하려 했던 것처럼 자기들의 의도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영구히 집권할 야욕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있었다는 명백한 표시였습니다. 그들은 정치 종교인답게 이 비유도 알아듣고 주님도 메시아로 알아보았지만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두고 갔습니다.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다음 기회를 노리려 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정치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교회에 세우신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열매를 맺어가도록 돕게 하시기 위함인데 정치 종교인에게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입니다. 이들은 중도의 변질이 되는 자들이기보다 가롯 유다와 같이 처음부터 교회의 기득권을 노리고 교회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처음부터 메시아를 죽일 의도를 품은 자들이었듯이 교회에서 자기 자리를 굳히고 그 권세로 진리의 사람들과 주님까지 몰아내는 자들은 처음부터 그것이 목표인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비유의 결론처럼 정치 종교인의 끝은 멸망입니다. 교회에서 주님보다 자기를 높인 사람의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정치 종교인이 주님을 제거하고 교회를 장악하면 하나님은 그를 멸하십니다. 그가 밖으로 내던져버린 주님 위에 하나님은 다시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땅에 내 것이 없는데 하물며 교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얼마나 헛되게 끝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 것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만물이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내 삶의 터가 그리스도이시고 내가 주님이 맡기신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통제하십니다. 주님을 따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는 것이 스스로 머릿돌이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버려지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우리 인생 기반은 정치가 아니라 진리이고 여론의 지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고난주간 이틀째에 제가 교회에서 맡은 청지기 사명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일을 겪고도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며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